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한다, 그리 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왜 진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 상태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20절에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20절에서는 이 천지 만물을 보고서도 참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속에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로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죠.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과학이 발전된 이런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그리 말하면서 자신은 과학을 믿지 신은 믿지 않는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믿는 자신들을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 진노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심한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진노냐? 두드려 패야지 진노고 심판 아니냐?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리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렇죠.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입니다. 책망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제일 심한 심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최소한 7번이나 주변국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런 고난과 심판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심판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그런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잘못 나갈 때에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돌이키려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은 매우 큰 심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자녀야말로 제일 불행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회초리로 간섭하셔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회초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그런 믿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